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구약의 오순절 날에 그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신 날입니다. AD 4세기에 교회의 달력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성천하시고 그 이후부터 10일 동안 10일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 50일째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 16장을 잡아서 세상의 핍박과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간략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조직적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핍박이라는 단어는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 겪게 되는 미움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압박이나 조롱이나 비방이나 위험 등 다양한 형태로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인들이 신앙 때문에 채찍에 맞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 사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핍박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장차 교회에 있을 것이고 성도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핍박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두 개의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나오는 출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아포시나고고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회당에서 내어 쫓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쫓아낸다 하는 말을 일컬어서 출교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한문으로 말하게 된다면 교회에서 교인을 완전히 쫓아낸다 하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출교라는 단어입니다. 교인의 명부에서 파내는 것입니다. 신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 다니는 신자가 아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출교를 하게 되면 다른 교회에도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가장 엄하고 센 벌이 바로 출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한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출교를 당할 만한 어떤 일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떤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절대로 이런 핍박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죽인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한 핍박보다도 더 심하고 잔인한 행위입니다.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일어난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신앙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그들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 한 사람을 빼놓고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핍박의 극치가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그들은 이 두 가지를 제자들을 상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자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 잔인하게 성도들을 박해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심하게 고문을 하고 죽이려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극우파 유대인들과 과격한 이슬람 교도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술되어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슬람에서는 자기 종교와 반대되는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으로 직행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그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극진적인 어떤 테러를 행하고 난 이후에 자살 폭탄을 짊어지고 가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임 속에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는 데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직행하게 되면 저 천국에서는 아리따운 여자 72명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영접을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성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타 종교인들을 많이 죽여야 우선순위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종교라니 이거 정말 이상한 그런 종교 아닙니까? 이들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핍박하고 무자비하게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말해서 그런 핍박을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해준 이 말을 잘 기억하여 이겨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때가 되더라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이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잘 대비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5절에서 12절인데 여기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를 보낸 이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계속 있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성천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오시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에게 곧 핍박이 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가셔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유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히 근심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위로와 격려와 유익의 말씀을 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성천을 하셔야 곧장 제3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제한적이지만은 성령님은 온전한 영이심으로 어디든지 다 계실 수 있으므로 성령의 오심이 확실히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각 성도들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혜사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 말은 성령의 별칭으로 위로자, 조력자, 대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이 나오면 그분은 위로자이구나, 조력자이시구나, 그리고 대언자이시구나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시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항상 내 옆에 와 계신 분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까? 보혜사가 오셔서 하실 역할에 대해서도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2부 예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2부 예배 때는 이런 말씀 앞에 전부 다 아멘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3부는 전혀 없습니다. 뭔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응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반응해야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아멘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아멘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야죠. 의도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는 세상의 죄, 불신의 죄를 성령님께서 오셔서 책망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요.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데 그 죄를, 그 불신의 죄를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책망을 하시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고 의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겠다 하는 이 말씀은요. 세상의 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책망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의를 가지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세상적인 의로 가지고 온전하신 의로우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냐. 그 세상적인 의가 잘못되었다. 그것을 심판하신다, 책망하신다 하는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의 심판과 세상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하는 점을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의를 가지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조건 이 사람들의 의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분명히 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을 리는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 의와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죄가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죽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가 있는 분이 마땅히 죄를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여서 하늘나라로 성천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말이죠. 죄가 있는 상태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마땅한 죄의 결과로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고 한다면 이 죽음은 의롭다, 옳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성천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성천은요,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이 의로운 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에 증명이 되는 겁니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존재하게 된 그 자체가요, 의롭지 못한 이 세상의 심판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가면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또 다른 몇 가지 사역을 하실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의 성령은 보혜사와 더불어서 성령의 사역적 명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성령님에 대한 명칭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한 가지는 위격적인 명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사역적인 명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님을 여호와의 영이다, 여호와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성령님이 삼위일체 가운데에서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사역적 명칭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오늘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혜사라는 말이 위로자 그리고 조력자, 대언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의 사역적 명칭은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가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와 더불어서 오늘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진리의 성령도 역시 사역적 명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무슨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인가, 그거는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진리의 성령은 사역적 명칭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랬는데, 모든 진리라는 말은 사실 모든이 나오면요, 진리가 복수로 나오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단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단수로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이다. 여러분, 모든 진리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진리인데 그 성경 전체의 진리는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모든 진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모든 진리는 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단어가 인도하시리라, 인도하다라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고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만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먼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들도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주로 부모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이 아무 데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낯선 나라에서 여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혀 가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여행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어떤 사람의 인도를 잘 받아야 효과적인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인도를 받아야 할 이 세 사람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진리의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모든 사람들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 성령님의 인도와 연결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성경의 표현처럼 영적인 맹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맹인이라면 영적인 맹인과 같은 우리들을 성령님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어린아이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영적인 어린아이, 우리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없는, 그리고 교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사에 이르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도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고, 낯선 나라에서 여행을 하는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본향이 천국이고 그 천국에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 삶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나그네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얘기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영적인 소경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고요,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를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튼 진리의 성령님이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은요, 참으로 큰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셨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요, 여기 성령 하나님 제1위가 되시고 2위가 되시고 3위가 되세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은요, 누구로부터 오셨는가 하면은요, 제1위 되시는 성부와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 하나님이요,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대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성자 예수님도요, 자기는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계시를 따라서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인데요, 자기도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들은 말씀, 그로부터 들은 말씀을 말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나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나요, 예수님께서 평소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이들을 인도해 가시는가라고 하면 아버지와 성자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함으로, 들은 그 말씀을 전함으로 성도들을 인도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래의 일을, 앞으로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장래의 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래야만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 이후로 오신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지금으로부터의 미래잖아요. 미래의 이 일들에 관해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겠다, 장래의 일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 사역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알려주시겠다,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궁극적인 성령의 역할의 목적은 뭐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요,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요, 당신도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요, 당신 자신의 명예나 당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으시고 항상 이 성령님은 누구를 높이고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으로 충만하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나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야,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거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지 않으면요,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은 가짜라는 거지, 가짜. 왜 그런가 하면은 성령님께서 예수를 높이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마땅히 성령님처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마땅한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잘 비교해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시면서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핍박받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며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님의 위로, 성령님의 도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것,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에 전적으로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교사는 교사의 일, 그리고 부장들은 부장의 일, 인도자들은 인도자들의 일, 그리고 중직자들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감당하게 되더라도요, 그거는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와 같은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려면요,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와 진리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 부자지간에 문제나 갈등이 있을 때도요, 성령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우선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부부 사이를 통치해 달라고,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두 사람 사이의 그 문제, 그 갈등 속에 임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어떤 갈등이든 어떤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지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지도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면요, 그 어떤 문제라도 다 아름답게 해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25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요, 소망의 모든 식구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의 인도와 통치를 100% 받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가스펠송을 2곡이나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허무한 시절, 이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건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담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세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너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늘을 가르사 우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한 시간에도 하늘을 가르사 우리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우리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도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따라서 활동하고 역사하기를 원하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후손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